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해줬던 말 한마디, 그분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분들이 했던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나도 뒤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단연코 예수님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예수님의 땀냄새,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베드로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흔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멀찍이 있다가 그만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자기의 실수도 떠올렸겠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른 새벽에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곤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도 내가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왔던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나 돌아보니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뚜렷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요즘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을 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8절에서 9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제부터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겠다는 거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다면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든 쉽든 간에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응당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랑을 받는 건 행복하고 좋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평범한 이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거칠게 하고 무례하게 대하면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오는 말이 고하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거칠고 무례한 말에는 내 대답도 행동도 쉽게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품고 사는 사람답게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살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인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몹시 질투해서 충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조금 자제시켜 놔야 그 다음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 수월하다 생각했겠죠. 다윗을 자기 왕권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 다윗을 오히려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나 왕 되기 싫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시니 나는 그 뜻을 따를 거야.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질 왕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양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도, 배우자도 싫으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넘어서서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할 그 사람임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먼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주신 사랑을 나누라 하시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랑이요, 자기 자리를 내놓고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랑이요,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삼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츠러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은 꺾이게 되고 왠지 마음이 위축되면 행동도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문제를 더 크게 보이고 나는 더 작아져 보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은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어려웠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고난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단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창하는 바로 이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고난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공동체의 장이 되었든 사장님이든 회장이든 여러분이 탑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는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지위도 줄 수 있고 권력도 내어줄 수 있지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은 왕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복 주실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진다는 것을 다윗처럼 알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도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신상을 보고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왔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결과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안일,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공안에게 들키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살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 것이니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 중심으로 고난 앞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고난의 결과도 과정도 내 앞날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삼은 자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철학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지금은 힘들어도 곧 나아지겠지.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없는 허망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작아서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누릴 영광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의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위로와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날 행한 대로 갚아주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상을 받으리라 했고,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니까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하늘나라의 유업,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와 내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스데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죽음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그 어떤 고난도, 손해도, 사람의 말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하늘의 기업과 상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가진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사람들은 궁금해서도 묻겠지만 어떤 층에서는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책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못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복음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줄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런 소망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통로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주로 삼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힘입을 때 실천 가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주로 삼는 자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거절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기에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셋째는 주님을 주로 삼는 자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 주님의 다시 오심,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단지 부를 때만 쓰는 호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이십니까? 그 고백이 내 입술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 내 행동, 삶의 태도, 모든 선택, 인간관계, 재정, 미래, 고난 앞에 반응 등등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그 행동의 삶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 그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